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했던 도시 아테네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들을 아테네 학파라고 부르고 그것이 아주 그 세계 사상의 첫 출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주전 5세기와 4세기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본문 바로 앞 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불리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략 뭉쳐서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단신으로, 마침 바울이 또 이 아테네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을 물려두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단신으로 이 철학의 본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은 그 철학의 본진에 들어간 바울이 했던 설교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유럽에서 세력을 갖고 있지만 당시 바울은 이름 없는 아주 조그마한 종교 기독교의 선교자였을 뿐입니다. 그런 바울이 정말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대체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흥분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담대히 설교했다는 사실만 해도 바울은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담대히 설교하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래서 함께 그 예수님의 초상을 봅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바울 사도를 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라는 분은 얼마나 대단했기에 저런 대단한 선교사를 배출한 것일까? 바울은 과연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예수님과 아테네는 무엇이 다르다고 말하였을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에 흥미가 많은 중에 올해가 되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이 설교를 하였는데 이곳은 아테네의 정치적 광장인 아크로폴리스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다보면 얕은 돌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돌 언덕 위에 이 아레오바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겠죠. 말하자면 아크로폴리스가 정치 집회를 하는 곳이었다면 아레오바고는 그 아테네의 최고 상급심 재판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있는 돌산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바로 그 계단 들어서는 자리가 말하자면 아레오바고 입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레오바고의 입구 오른쪽 벽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이 오늘날 그곳에 금속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사진으로도 그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 아테네에 있는 바울 설교의 명판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당시에 바울이 여러 지역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아테네마저 접수했다는 뒤늦게 만든 표식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 그걸 새기지는 않았겠죠. 철학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논쟁이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그 아레오바고에 나아가서 정말로 자신이 꼭 해야 할 의미 있는 말을
망설임 없이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붙이자면 아테네 대첩이라고 불릴 만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굉장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굉장한 설교, 이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았을 때 결국 이 말씀의 요점은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30절에 도달하기까지 처음부터 좀 보면요, 22절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이렇게 좀 띄워놓고요.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들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몰랐는데 바울 사도가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 아테네를 돌아다녀 본 거예요. 아테네를 돌아다녀 보고는 그 너희들이 이름 없는 신, 그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없는 그 신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 모르는 그 신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서론을 아테네 사람들과 딱 맞추는 정말 뛰어난 서론입니다. 뛰어난 서론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당신들이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29절까지가 다 도입이고 30절에 가서 드디어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특히 여기서 이전 시대와 신약 시대,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신약 시대의 그 시대, 두 시대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은 이방이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구하셨다는 것은 각 나라들이 제 나름대로 살도록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는 이라는 말은 알지 못하던 시대와 딱 대조가 됩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와 다르다. 이제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명하시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 명령이 말하자면 이 역사적 설교의 이 역사적인 바울 사도의 그 아테네에서 행하는 바울 사도의 역사적인 설교의 요점이 될 때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기독교의 모든 핵심을 모아서 바울 사도가 던진 한마디는 그 한마디는 어떤 종교적인 숭고함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의 과격한 냄새가 물씬 나는 회개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저는 읽어온 말씀이지만 대기하면서 과연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대기하면서 읽었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순간에 제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온 지구의 역사에 맞습니다. 온 지구의 역사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기독교의 소리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들과 분명히 다르고 말이죠. 이 아테네와 분명히 다르고 그들이 꼭 들어야 했을 말로 바울은 그 한마디 말을 던졌는데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가슴이 바울의 이 설교에 사실 두근거려 하는 거죠. 이 말이구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메아리 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다른 어떤 말보다도 우리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근사하고 고상한 기독교를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말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한국도 많은 사람이 근사하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그 아테네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은 투박한 한마디의 명령을 던졌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말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이 세계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오늘의 세계에도 바울의 이 말이 제대로 알려지기만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울림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테네라는 엄청난 학문적 성과를 쌓은 그곳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으므로 오늘날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바울의 아테네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에게 회개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을 내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주셨다.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하여도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회개하라. 이제는 당신들도 회개하라.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너희의 그 회개를 유효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효하게 할 것이다. 31절의 말씀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회개를 유효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이 가진 그 성경 말씀의 능력과 권위에 압도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정말로 더 압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서쳐간 철학자의 수가 수없이 많지만 아무도 아테네에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가서 그것에 정말로 필요한 말, 회개하라는 말을 바울사도가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학문을 배경으로 기독교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이 강력한 복음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모양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우리 예본교회가 갈매동에 전도하는 것의 핵심도 어쩌면 회개하라 이 말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지 생뚱맞지 않게 나타내야죠. 회개하라 그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아테네는 플라톤 시대에 비하면 좀 위축되긴 했지만 기랍 철학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담하는데 당시의 세상에서 제일 지혜가 넘쳤던 도시 아테네에 바울이 한 이 말을 못 썼다는 것이죠. 온 세계의 지혜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곳에 바울이 한 이 말을 못 썼다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말이 당신들에게 필요하다. 회개하라.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을 알아듣고 얼마나 큰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때의 아테네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그들에게 그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결여되어 있었던 교훈은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막 유튜브에서 여당편, 야당편 갈라져가지고 유튜브가 엄청나게 정치 논쟁이 아주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진정한 의미의 회개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말이 좀 퍼질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은 어떤 신학과 철학 사이에 가르마를 탈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신학이 신학다운 것은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신학에서도 회개라는 말이 가지는 그 핵폭탄 같은 폭발력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의 목사에 살면 제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처음 느낀다고 해야 하죠. 하여간 그 이전에 돌아올 때 이런 그 힘 있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말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무슨 죄사함이다, 회개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죄사함, 회개 이런 말 하면 또 목사가 흔히 하는 말, 목사의 상투적인 언어가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알기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우리 또 다른 종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필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는 바로 여기 죄사함과 회개를 말하는 것. 여기는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열매 가운데 하나다. 평과 비파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과 회개라는 말을 결코 다른 멋있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투박하게 회개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탄식 가운데서 다시 깨달았던 기독교의 투박한 폭발력이고 권능이고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학에는 있지만 철학에는 없는 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대표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바울은 철학의 본진 아테네에서 바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인간적으로 제가 이 말을 참 생각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 어떻게 이런 말을 찾아냈을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건 있지만 어떻게 이 말을 찾아냈을까? 아테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종교 기독교였습니다. 그 조그만 종교의 기독교 이름도 없는 바울이라는 이 선교자가 들어가서 말입니다. 철학의 전통이 아주 짱짱하게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말 하나를 딱 찾아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나름의 어떤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뭔가 성경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고 이제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되는지 묻는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 말이야말로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서의 중요한 자리에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처음 선포하실 때 오직 하신 명령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이방 학문 세계의 본진 아테네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 참 충실했습니까? 회개하라, 그 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에 대해서 좀 살펴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소개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개의 뜻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는 너의 인생을 다시 깊이 반성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 헬라어로 무슨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제가 몇 개 알지 못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뜻인데,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뒤로 물러서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개에도 그런 뜻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회개한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말 그대로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에는 인생을 다시 돌아본다는 뜻과 죄를 뉘우친다는 뜻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처럼 철학 좀 했다고 뻐기는 사람들, 이런 철학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가지고 자꾸 첫 번째 이야기, 인생을 다시 돌아본다는 그런 의미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 정도 내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 그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하여서도, 제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서도 좀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철학의 본진 아테네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는 인생을 고상하게 잘 돌아보라는 말보다는 당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또 뉘우치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훨씬 더 그런 뜻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사실은 고상한 사고를 잘 하는 아테네 사람들이 회개도 고상하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기독교다운 것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는 그야말로 투박한 회개에 더 강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회개하는 이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죄된 속성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자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이제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그동안 제가 해오던 많은 생각, 모든 생각에 대하여서 아주 엄청난 상당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제가 앞부분 전에 아니라 전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였던 많은 생각들을 회개하라는 이 말을 가지고 다 뭔가 방향을 좀 틀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약 수백 년에 걸쳐서 인류의 도시 가운데 가장 고상한 학문을 했다고 판단되는 도시에 참된 선교자가 들어갔을 때 그는 그 기독교와 그 고상한 도시를 대조하고 차별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대한 선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바울은 무슨 말을 찾아야 했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외마디 말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그 말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간 것이죠.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참 기독교가 아직은 덜 떨어진 신자인 나와 정말로 다를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아직 좀 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아직 제대로 기독교적이 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회개하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들떨어진 기독교인을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라는 그 뜻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나라는 한 사람을 스스로 존중하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던지는 말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그 한마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모두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메아리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좋은 뜻이긴 하지만 결국은 고집스러운, 우리도 다 좋은 뜻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고집스러운 나의 뜻을 따라가는 발자국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정도 발자국이면 그래도 주님을 좀 닮은 거 아닐까 생각하는 결국 고집스러운 내 뜻을 따라가는 그런 발자국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활짝 좀 열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내가 받고 하나님 나라도 받고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기 위해서 천국을 정말 소망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늘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혹은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혹은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말을 품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말들을 앞에 두고 그 수많은 말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책 성경은 인류에게 이 말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지나서 17장 34절을 가서 보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이 신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자가 된 그들의 회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가 회개하라고 했지 그 회개하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회개를 받아들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디오누시오는 장차 이 아테네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 약간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오누시오와 다마리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의 걸음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이번 주의 생활이다. 여러분의 전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어떤 동굴처럼 느껴진다면 그 동굴 가운데 내내 회개하라는 말이 쨍쨍하게 늘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랜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 바울 사도가 다시 회개하라고 또 말씀한 것,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간간히 의미 있게 여기다가 늘 던져버리고는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라는 그 말을 다시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하여 다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우리 삶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좋은 말들이 있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말들이 있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할 말은 회개하라는 이 말인 줄 알고 이 말이 저희 자신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누구인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게 이 말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